아,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 나온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요절이지요. 저희 청년 시절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많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저희는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 4시쯤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예배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앉아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오래됐는데 청년들 가운데 한 명씩 다 찬양 인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한 명씩 그날의 테마를 잡는 거예요. 그날은 한 청년이 이제 잡아서 찬양 간증 집회를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고 다 함께 나누면 또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으니까 또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 그런 구조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항상 찬양과 좀 연계시켰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가 예배 후에도 함께 부를 터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되고 자 우리가 가야 할 표대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 또 부름의 상을 무엇이냐 함께 나누고 또 이 안에 또 제 이야기가 또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지 함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떠한 목표를 향해 이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 당시 지금도 우리가 체전 보니까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강원 도민 체육대회에서 강릉시가 우승했다고. 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문성고등학교 다니는데 거기도 현수막이 붙었어요. 고등부 강원 도민 체육대회 고등부 축구 문성고 우승 이렇게 곳곳마다 우승해요. 그러니까 문동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최고가 되는 것, 1등을 되고 옛날에는 그 월계관 이렇게 탔잖아요. 월계수. 그거 타는 게 목표예요. 가장 그 하는 분들 중에 사람들 중에서 으뜸이 되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도 마치 운동 경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 그리스 문화권이 그렇잖아요. 그리스 하면 여러 가지 문화, 신화 이런 것도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올림픽. 그다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올림픽 경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당시에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비유로 이 말씀을 넣었던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비슷하게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떤 스포츠 종목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표대, 소위 말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옵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은 시험 기간입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이라 아마 요즘에는 학원에서 시험 날도 부르기 때문에 오늘 왔다가 밥도 못 먹고 이제 또 학원에서 부르셔서 학원의 부르심 상을 쫓아서 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뭐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시험을 잘 보는 거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대학 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부예요. 왜 대학 가? 몰라요. 그냥 가라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단 눈에 보여지는 어떤 단계의 목표일 수가 있고요. 또 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군인 아저씨가 아니죠. 군인 아이들이죠. 군인 아이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제대하는 날이 목표예요. 요즘에는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3년씩 복무하신 분들을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요즘 군대가 군대냐 말씀하지만 그 아이들은 군대예요. 1년 만에 얼마나 고달픈지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책모자 군모에다가
한 달 한 달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딱딱 지워가면서 눈앞에 보이잖아요. 눈 들면 이렇게 날짜가 보이잖아요. 이게 목표. 마지막 여기까지 오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군인 아이들의 목표가 단기적인 것이지만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아는 목사님 이야기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목표는 롯데캐슬 가시는 게 목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실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다 하지만 롯데캐슬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목표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좀 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권력을 좋아하시는 분은 정치를 하면서 최고에 한번 올라가고픈,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목표는 아마 가장 위 어디겠습니까? 그래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마 나는 거기까지 까면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래도 당 뭐 원내대표쯤은 한번 가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정치하는 분들은 최고의 목표에 오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시겠죠. 뭐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이, 내 기업이, 내 같은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꾸며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목회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다 큰 교회 갈 줄 알았어요. 다 큰 교회 목사할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것 있죠. 하다못해 단기적으로 아파트 얘기도 했지만 내 앞에 놓여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 그런 꿈이 없다면 사실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꿈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꿈이 없는 게 참 문제입니다. 저도 대학 졸업할 때 저도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도 교생 실습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가서 뭐 2000년에 나갔네요. 그러니까 25년 전, 26년 전쯤 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꿈은 뭐냐? 꿈이 없어요. 서울의 경신고등 중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정말 꿈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 아이들도 꿈이 별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랑은 전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하고는 조금 다른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고,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목표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꿈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막상 아무것도 모르겠어, 뭘 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꿈이든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그 꿈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때 얼마나 성취감이 있고 기쁠까. 또 그곳에 그 일에 전문가가 되면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꿈은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그렇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름의 상. 근데 부름의 상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것이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데 그럼 이게 뭘까? 에베소서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못하려고? 그래서 못하려는 거예요. 꼭 천국이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르심 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이건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름의 상도 어찌 보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되면 되느냐, 이것도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 험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요즘엔 그렇습니다. 야, 아직도 예수 믿어?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구태의연한 것,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교회 다니는 옛날 방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지금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죽어서 훗날 받는 구원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 그것을 허황된 꿈이다, 오히려 헛된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딴 세상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핀잔을 들이며 살 때도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음 주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총 출석, 한번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분들 한번 다 출석하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도 한번 VIP죠. 주님 앞으로 한번 모셔오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또 예수를 믿어요.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당시는 예수 믿는 것, 그들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박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고민하죠. 내가 가는 것이 맞나?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게 참된 일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주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지셨지만 결국 세상에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수요일 요한복음 통해 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미워서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결국 그러한 세상에 미워서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일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나도 갔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당연히 가는 거야. 미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한 사이비 단체 다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너무 이상한 일로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고 주님도 그렇게 미움받다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다고 계속 그러한 핀잔을 들으면 우리도 속상하잖아요. 누가 교회 다니는 것 이상하게 여기고 또 모진 말을 하고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견디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결국 구원이라는 목표, 천국이라는 목표를 가는 것,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지만 아니에요. 끝까지 이 부름의 상을 붙잡고 표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견디고 믿는 자들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표대를 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쯤 되면 졸린 듯 해갖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왕은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공주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표현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옥중에 감옥에 있음에 썼는데도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왜 감옥에 갔죠? 복음을 전하다. 상황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방해자들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체포되어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진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억울해했느냐? 땅을 치고 분해했느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 주셨습니까? 원망했느냐?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가운데 아니요,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하고 말하였던 그 간수가 놀라서 이분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정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온 식구가 믿게 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그런 뭐죠? 액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런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마다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그런 환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 속에서 이겨나라,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이 빌립보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16번 나옵니다.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만큼 위로하고 권면하는 책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나 어디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도 21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되 어디 안에서?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위로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위로가 안 돼요. 당신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힘을 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잡은 것 같지만 아직 안 잡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름의 상을, 참된 구원을 보고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가자, 서로 권면하며 이겨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학교 제가 신대원 면접 볼 때 제일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교수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뻔한 질문인데 뻔한 답이라 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신학교 왔어요? 준비를 해가죠. 뭐라고 준비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죠. 근데 교수님이 하나 더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정말 없어요. 이게 또 이제 몇 번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말씀이 준비되어지는데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왜 신학교 왔을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겠지만 그 신학교 준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확신하느냐? 우리 어머니가요. 저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요. 과거에 저를 서원하셔서 제가 신학교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어머니가 서원 받으셨어요. 그럼 엄마 이야기고 당신은 어떻게 확신하고 왔느냐? 계속해서 꼬치꼬치 물으면 얼굴만 빨개지고 나 떨어졌다.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뭐 다양한 말씀들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참 좋아요. 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뭐 현실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죠.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 땅은 덧없는데 영원한 생명 누리고 천국이 우리 거지 등등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믿는 돈은 뭐냐? 그리고 이 믿음으로 무엇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뭐 결국은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르심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건데, 자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오늘 14절에 보시면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냥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신 부름의 상,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뭐냐? 그럼 부르신 부름,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부르신 부름의 상은 계속 말씀드린 것 구원이에요. 우리가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맞아요. 근데 부르신 부름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표현해요. 클레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소명,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뭐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명,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게도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내게도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소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단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다. 하나님의 이유신 거죠.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라서 부르셨지만 구원에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직분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직분 주신 대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목표는 구원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사명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름의 상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 너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다면 그냥 예배 잘 드렸어요. 그거 말고 그거면 됐는데 그거 말고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할 거리는 만드셔야죠. 그렇다고 꼭 영혼 구원 이건 가장 귀한 상급이지만 이것만 얘기할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준 직분, 은사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활용했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 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면접관 앞에 서서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 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거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이죠. 이 표대는요 결국 다 다를 겁니다. 마지막 목표는 똑같지만 구원이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가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원주의가 아니고 내게 맡기신 직분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대로 충성하며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부름의 상이죠. 그 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활용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때,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씌웠죠. 너무나 많은 달란트. 주님께서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맡기셨냐? 누가복음에 보면 열문화 비유가 납니다. 문화와 달란트 비유는 돈은 돈인데 똑같아요. 좀 달라요. 문화는 고르게 주셨다는 것이지만 마태복음에 조금 저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똑같이 맡기셨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과 할 수 있는 그 힘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10달란트를 과도하게 주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주인에게 핀잔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핀잔을 듣는 거예요. 10달란트 맡긴 사람은 혀를 씹었어요. 10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맡긴 거지요.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각기의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이 맡기심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에 있는 거고,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부름의 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맡기실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부름의 상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상급을 맡기셨습니다. 직분, 사명, 은사 등등등 다양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 묘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완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름의 상입니다. 참된 구원이죠.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끝이냐? 아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예화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구원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죠. 좋은 집도 있고 면류관도 쓰고 좋은 옷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천국에 빨가벗고 달리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정말 그런 구원 받읍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받은 각자 주신 달란트 부름의 상 표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내게 맡기시는 모든 것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